팔고자 팔리게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근거해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팔고자 팔리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말씀 5장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은 1절에서 19절 내용이 있는데요. 이 공동체 안에 불의한 문제를 다루고 또한 성벽 재건 사역을 위해서 이 솔선수범하고 있는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유다 공동체 세력가들이 이들의 관행을 뿌리 뽑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 선교를 다녀와서 그런가요? 왜 이 무거운 주제를 저에게 부담되게 그래서 어린 것이 무엇을 아느냐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고 아프시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백성이라는 것은 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서민들과 함께 그들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 온 가족 전체가 지금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금 배고프다라는 지금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원망하고 있냐면 이 표현이 오늘 5장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한 3번 이상. 그들의 형제인 누구에게요?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느헤미야 5장에서는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서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형제 관계에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지금 주 안에서 다 하나의 형제이고 형제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표현은 쉽지만 이것을 저희가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형제, 실제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하지만 또 다양한 생각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것처럼 거기 안에는 능력 있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제가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거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겁니다. 제게는 소명이 청년사역이기 때문에 청년사역을 지금까지 21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사역은 부어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거 하냐, 저도 이제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고 수많은 오해들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땐 다양한 생각이 있죠. 그런데 저의 부르심은 그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응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받았던 은혜가 참 큽니다. 성도님들께서 제게 섬겨주시는 부분들이 간혹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받는 것이 너무 어색한 거죠. 선물 하나 받는 것이 20년 넘게 친구들에게 나눠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른 되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과자 주시고 이러면 이 받는 게 너무 어색하죠. 근데 형제 자매 된다는 게 뭡니까? 그 왜 주는 겁니까?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형제 자매 되는 5절 보시겠습니까? 또 똑같은 내용 나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이게 뭐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구성원이고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렵죠.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한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옵니다만 이 판단하기는 쉽고 어떤 그 나의 생각대로 재단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된다라는 것은 말하는 저도 잘 안 되고 쉽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예배하는 조건을 따져보니 인간적 조건으로는 아무도 거기에 해당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5절입니다. 우리 형제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왜 노하였겠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비참한 거죠. 같은 백성으로 있는데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어떤 사람은 비참한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 귀족과 민장이라는 것은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화냈을까요? 높은 이자를 취했다 하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과 아모스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구약의 말씀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구워줄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형제에게. 그런데 이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지금 PRS로 말씀을 지금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일독에 가까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일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경을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저희가 이 성경의 문화적인 것, 신학적인 것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는 하러 가시는데 성경은 안 읽으시려고 그래요. 이게 모순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십니다. 성경 공부 자꾸 하시는 것 그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성경의 문화 속에 있는 거죠. 이자를 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자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런 배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팔린, 팔고자, 팔리게 이렇게 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된 것은 강조겠죠. 어떤 걸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 여기 있는 동족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된 삶에서 이끌어내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주신 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또 모였는데 구속을 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자유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에 따라서, 어떤 생각에 따라서, 어떤 힘에 따라서 다시 나의 백성들과 나의 종족, 나의 이 같은 동족들을 다시 종으로 만드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었던 재화로 인해서 누군가가 슬픔을 당한다면 그것은 지금 이 8절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돈이라는 것이 결국에 나에게도 만족이 돼야 되겠지만 내 이웃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정말 수준 있는 물음을 던지게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스스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먼저 발견했던 거죠. 죄인지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느헤미야도 형제들을 통해서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었다고 뭐 이렇게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지도자가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도자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성도님들은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만큼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님들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걸 지금 해내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도 죄가 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연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그 고백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10절의 고백은 입으로의 고백과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가 그 고백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내가 그치자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지도자와 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너무나 큰 도전인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내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돌려보내라라고 명령하니까 공동체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아멘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엄청나게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날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저 같은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이 무너졌다라는 건 뭡니까? 듣고 계신 분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나 잘해라 그러면 어떻게 이 12절의 말씀처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공허해지는 거죠. 더 설교 잘하는 사람 많다 이래버리면 말씀이 공허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언변이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믿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형 침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지식 위주의 혹은 학벌 위주의 혹은 능력 위주의 이런 사회로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느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지방대 나왔거든요. 이 지방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노력 많이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기 옷자락을 털었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저주의 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13절 보시면 털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털어서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이렇게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터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안 하면 털릴 거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런 행위처럼 그건 상징적 행위를 표현하는 거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다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느헤미야가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번에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어른들과 우리 청년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화를 이루는 데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양보를 먼저 해주셨거든요. 보고 배우는 거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의 기준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들을 압제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자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존중하는 것, 율법을 존중하는 것, 성경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힘을 다해서 뭐 했다고요?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땅 사지 아니하고 그리고 녹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벽 공사에도 이게 실제로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지위, 자기는 시키는 지위 아닙니까?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믿는 분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사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의 사명은 청년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은 청년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누군가가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저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교회에 섬기고 있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라는 것은, 사역자라는 것은 더욱더 능력 있는 자들이 와서 또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된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지금 선배님들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이 비록 선배님들도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 전에 현장에 계셨잖아요. 지금은 현장을 떠나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욕심내면 변질되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 일에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지, 그 다른 외의 것들에 욕심내고 자기 자리가 이렇기 때문에 누구 판단하고, 그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리가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내 상에는 이건 뭐겠습니까? 총독의 의무는요, 관리들을 먹이고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여기에 또 방문객들을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그거죠. 이 백성들의 부욕이 심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19절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50점짜리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이건 거고요. 100점짜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어로 히브리어는 짜카르라는 단어거든요. 짜카르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라 행해 주세요, 이건 겁니다. 그 뜻은 이건 겁니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최선이 100%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카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기억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조금 우리가 한참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했던 기독교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복 주세요 였겠지만, 이제는 그거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짜카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머지 우리가 다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흥 침례교회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혹은 나의 신앙의 나머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도 못하면서 이런 걸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전 다음 주에 이제 여디디아 또 2박 3일 캠프를 떠날 겁니다. 저는 저의 성벽을 쌓을 겁니다. 이 성도님들께서 성벽을 쌓듯이 그렇게 저희 성벽을 쌓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곳에서 지금 성벽을 쌓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이 벽돌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벽돌 쌓기도 실은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벽돌 쌓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성벽 잘 쌓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성경에 그런 표현들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루살렘의 영화를 봤던 분들은 이 다시 제2 예루살렘이 지어진 모습을 보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성도님들은 저보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울지 마시고요, 다시 벽을 쌓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성벽을 쌓겠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성벽을 쌓아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